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 묵상인데 어, 그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11장에서 12장부터 하는 거니까 11장에는 뭔 얘기가 있었어요? 은총과 예, 엄청 연합, 연합의 막대기를. 막대기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이 올 거다. 은총과 연합을 끊고 나면 그날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은총과 연합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든든히 섰는데 망하고 나서는 이제는 전부 어, 아내고 남편이고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날이 예수님이 온 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왔다 갔으니까 이건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새 자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리라, 저주 없이 살리라. 그 얘기를 어제 하는데 오늘 또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중요합니까? 이러면 뭐 같은 다 같은 중요한 말씀이라서 뭐 오늘 좀 줘라도 안 되겠나? 괜찮습니다. 괜찮는데 들어 마무리를 잘 하면 마무리를 잘 해야지 맞췄다 이래야지 마무리 안 하면 아주 안 맞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예루살렘이 우뚝 선 그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우뚝 서는 방법이 뭐였어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됐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지. 그 일을 해서 나쁘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라. 어떻게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해. 쉐마. 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울뚝 서는 방법은 딴 사람이 낮아지는 거. 하나님 방법은 그래요. 근데 내가 너를 어, 우뚝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누워 있어서는 안 돼. 열심히 해야 우뚝 서지.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지.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네가 노력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백성만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얘기도 그 얘기지만 예루살렘에 살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만 예루살렘에 살게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갈 수 있잖아요. 이런데 그건 뭐 교회 간 게 아니고 그냥 단위로 왔다 갈 수 있는 거죠. 믿으러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백성만 살게 된다. 그 말씀이고 성전된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음, 그 말이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는 말입니다. 그게 진리인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기원전 400년 전에 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읽으니까 이게 읽어지는 거죠. 왜 그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어, 꼭 거기 중동 지방 가야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러 번 묵상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가진 우리가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쳤다는 게 뭔가 툭 치는 걸 치는 거라고 하지. 예루살렘을 툭 친다는 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친다는 것은 대항한다, 싸운다, 반대한다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친다는 얘기가 13절에도 나오고 또 밑에 16절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거를 갖다 그냥 우리 쉽게 아주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자면 대적한다. 예루살렘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좀 여기서는 성경은 부드럽게 얘기했기 때문에 꼭 대적이라는 어, 단어를 안 쓰고 부드럽게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안 듣고 안 읽고 가볍게 여기고 이런 거를 예루살렘을 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사람은 저주를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어,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다면서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를 했는데 없어요. 이런데 그 저주는 저주가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안 내리는 거니까. 그건 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 그런, 저는 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저도. 뭐, 뭐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데 우리 형수가 그 소리 듣고 벌벌 떨면서 아재요, 그런데요. 이런데 벌벌 떨고 있어요. 그게 뭔 소리? 그거는 헛소리니까 아무 신경 쓰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누가 당신 그러면 죽는데요 이러면 벌벌 떨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주가 없어요.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저주가 없기는 뭐 저주하면 저주지 이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만하죠. 예루살렘에서. 재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섰을 때에 살이 썩으며 이 섰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하다고 생각할 때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이 듭니다. 제가 여기 대구에 와서 칠곡 감리교회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젊어 놓으니까요. 이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종양이 생겼다고 판정을 하고 한 달이 못 가서 사망했어요. 이게 건드려 놓으니까 더 빨리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젊어 놓으니까 세포가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모님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냐. 애가 지금 한창 커가지고 애를 날 때부터 임신해서부터 날 때까지 일기를 써놓는 것이 아주 그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어려움을 견디면서 개척교회를 해나가서 참 희망을 가지고 진정이나 시집이나 다 희망이었었는데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뭐 제가 자꾸 딴 길로 가는 얘기를 어제도 딴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예루살렘을 쳐서 살이 썩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살이 썩는다고 하는 게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썩는 게 모른다는 뜻을 제가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 이제 음, 그 그렇게 우리가 모를 때 썩고 있는 것을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이런 겁니다. 뭐 썩는 거 알면은 막바로 가서 제거하면 되죠. 근데 우리 모르고 제거하기 너무 늦었을 때 가서 발견하게 됩니다.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이 우리 친구 미국에 이민 간 친구의 아들이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왔고 그랬는데 어 엄마가 뭐 어디
뭐 암인가 걸려서 유방암. 예, 그걸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왜 그러나 그러니까 이 눈 뒤에 이 종양이 생겨가지고 눈알 아이볼 뒤에 이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걸 발견을 늦게 했는데다가 엄마가 아프니까 뭐 애를 신경을 못 썼는데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죽었다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내 아들한테 가자 이래 가서 가보니까 공동묘지에 사진이 탁 박히고 이게 평토장해서 그 위에 사람들이 뛰어다니더라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눈동자 뒤에 있으면 모릅니다. 그냥 아프기만 아프지 썩고 있는데 이 썩는다는 뜻은 곪는다, 상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음, 종기가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혀 속에서 썩을 것이요.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뭐 혀가 밖에서 썩는 일이 있냐. 뭐 그런 어쨌든 입 안이 헐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누가 그렇다고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친 사람. 친 사람. 그 뭐 이쪽에 뭐 흐렸을 때 이 12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본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야, 내 하는 거하고 예루살렘 친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거는 내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꼭 붙잡혀 있으면 이빨 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흐르는 거는 그건 딴 이유가 있는 거지. 예루살렘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안 읽고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라. 피차 손으로 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날은 다 같은 그날, 다 같은 그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알 수 없는 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 그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대적. 예, 예루살렘을 친 그런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요란하다. 크게 요란하다는 것은 내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 그 내분이 일어난 게 뭐 대단한, 뭐 그냥 다투는 거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니라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어떤 편에 서야 될지 모른다. 상대방을 보고 막 네가 이단이야 서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면 모르는 백성들은 누가 이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부 또 우리는 분별을 못하면 나중에 보면 그게 음, 누가 옳은지 그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알게 되겠지만 지금 있는 동안에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암만 따져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요란이 일어난 거야.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거는 내분이 일어나면 손을 붙잡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치기 위해서 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지어야 돼. 네 우리 편이냐? 그럼 우리 편 손잡자. 저쪽 편을 공격하자. 그리고 서로 피차에 손을 들어서 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파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외부에서 오는 거는 뭐 미사일 만들고 뭐 만들고 했는데 안에서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망하는 게 뭐 공격해서 망하는 건 2차 대전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안에서 망한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뭐, 음, 캄보디아가 그렇고, 뭐, 여러 나라가 내란 때문에 나라가 못 일어서고, 시리아. 쓰러집니다. 뭐, 음, 얘기 들어보면 그 IT도 내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무정부 상태로 돼버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예루살렘을 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말씀 열심히 읽고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음, 총에 맞아 죽을 정정 남을 총을 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음, 굳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군대 또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14절 읽어볼게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에 남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모아고 들문과 외벽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요한계시록에는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안 합니다. 오직 예루살렘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에서 오시고 나서부터는 유다가 아니라 유다는 제일 먼저 유다지만은 그 유다 다음으로는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다가 중요합니다. 유다, 유다는 믿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은 말씀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읽을 때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읽으면 돼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말씀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믿는 사람이 말씀 가지고 싸우면 이깁니다. 그래서 금, 은, 보화, 의복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말씀 가지고 싸우면. 성도가 말씀 가지고 싸우면 자꾸 자꾸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맛있는 거 사 먹고 맨날 놀러 다니기 이래도 돈 생기냐? 그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뭐 따지고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요새도 뭐 성경을 믿나 이런데 그 사람 생각이죠. 성경으로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건 안 되고 말씀으로 싸우면 믿는 자가 말씀으로 싸우면 풍성하게 되는데 근데 이 말이 2차 대전이에요. 2차 대전 전에 2차 대전 전에 그 유대인들이 1차 대전 때 막 전쟁 나고 이러면 유대인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싸움은 안 하고 돈은 다 챙기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니까 또 가만히 잘 죽어요. 죽으니까 푹 찌르면 푹 죽어버리고, 세우니까 다 버리고. 그러니까 막 청소해버리자. 이래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인 미국에서 이 돈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몰라요. 보통 때는 짜장면 집하고 똑같아요. 짜장면 집은 보통 때는 뭐 짜장면 집이 잘 안 갑니다. 뭐좀 지저분하고 가격 싸고 뭐 품이 떨어진다 안 가는데 좀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잘 나가던 집은 전부 문 닫습니다. 뭐 이에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건 짜장면 집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잘 되면 막 맛집 이래 치면 막 줄 서가지고 막 1시간씩 기다리고 그렇게 먹고 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뭐 약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 무슨 뜻이라고요? 믿는 사람도 말씀 가지고 싸운다. 근데 말씀으로 근거를 가지고 대적들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사방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보화를 가지고 오는데 유다의 전리품이죠. 싸운 전리품이죠. 말씀 가지고 막 붙들고 싸웠는데 금이 오지요, 은이 오지요, 의복이 오지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 부자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데 그건 몰라요. 우리는 막 그게 말씀대로 산 게 확실하다. 15절 읽어볼게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 재앙이 뭐예요? 그들이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재앙이 뭔지 모르겠어요. 섰을 때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는 거. 짐승들도 그렇다는 거. 이 병이 들어가면 막 자빠지는 거. 이게 왜 자빠지는 멀쩡한데 눈을 빼내보니까 눈알이 썩어요. 뭐 짐승 이름 나왔죠? 말과 요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게. 아니 짐승이 무슨 뭐 예루살렘을 가지고 싸웁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면 짐승도 따라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를 맺으면 산천초목이 푸르다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해요? 선교사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푸르고 안 믿는 나라는 어, 아무리 음, 붉은 민둥산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중국이 문화 개방하기 전에 들었는데 중국도 벌겋고 북한도 벌겋는데 한국은 노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은 뭐 중국이 이제 공해를 일으킬 공장까지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푸른 하늘이 보게 되니까 요새 행복하는 게 그걸로 행복했어요. 그 전에 또 있던 하늘인데 뭘 그렇게 좋아하냐? 아이고, 우리가 그 호주 갔다 오던 해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아침인데 해가 안 보이고 붉은 뭐 달 같은 게 떠오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뭐 가을 하늘이 그냥 막 보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 회개하면 산천초목 자연이 다 풀게 된다, 순화된다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게 논리로 따져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죠. 16절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누가 올라왔다고 그러세요? 이방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을 쳤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무슨 진리냐? 다른 다른 데 가봐도 경전 다 있고 성경 있어서 네가 안 읽어봐 그렇지 그것도 읽으면 하다 뭐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딱 대놓고 보면 틀립니다. 아니 무슬림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슬림에도 코란에도 예수님보다 숫자가 더 많이 나왔다고 그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예수 이름 숫자만 많이 나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구약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하든. 그러면 그거하고 그 성경 66권하고 뭐가 옳은 건데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합니다. 구별을 못 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건 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일반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건 그렇다 하고 다른 거는 믿음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건 뭐냐? 그 사람들은 우리는 남을 위해서 죽으라고 가르치지만 그 사람들은 원수를 죽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죽이고 죽어라. 그러면 천국에 가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다. 그런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은 아니 뭐 누가 봐도 성경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숫자가 이렇게 그 기독교만큼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하갈한테.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서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약속했어. 너희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12 아들을 놓고 거의 우리 이삭의 아들처럼 그렇게 에, 많이 번성하게 되고 이제는 뭐 맘먹는다 하다가 앞장서려고 하고 있어요. 숫자가. 어쨌거나 음, 하나님 우리가 제일 번성한다 하더니 왜 그래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 뭐 안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관심이 없던 사람은 예, 예루살렘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못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반대하고 해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 보통 그 예루살렘을 해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알이 썩고 속이 썩고 입이 썩고 이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남은 사람들만 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는 거짓말이다. 이거 만드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다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 버리는 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베너라는 그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또 다른 영화도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서 안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온다. 해마다 올라온다는 말에 아주 성실한 음, 그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안 잊어버리고 올라오는데 해마다 올라온다는 건 언제 올라올까? 초막. 3대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 초막절을 올라온다는 겁니다. 왜 유별나게 6월절이나 77절에 안 올라오고 초막절에 올라오냐? 초막절은 해가 바뀌는 게인데 농사를 다 짓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곳간에 넣어놓고 천막을 치고 나무로 음,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게 초막절인데 그 왜 그런 짓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에 가면 행사가 대단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인터콥 같은 데는 초막절 행사를 맞춰가지고 전부 이 회원 모집해서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 왔으니까 하는지 알죠.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초막이라는 거는 풀로 천막을 쳐서 어, 이제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장막절은 그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은 곡식을 다 곡간에 넣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고 같은 날인데도 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적군이 살 길은 아군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적군이 아군이 되면 살지만 적군이 그대로 나는 항복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가 안 내린다. 말라서 죽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감옥에 넣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말라 죽.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다가 포로 붙들어 감옥에 넣어놓고 귀화하면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지만 나는 끝까지 공산당 할래. 그럼 감옥에 넣어놓고 콩밥을 주는데 마에 안 주거든요. 그럼 이쪽 말르잖아요. 그건 또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어쨌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비를 안 준다. 그게 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듣는다고 비를 안 주고 안 듣는다고 비를 안 줍니까? 이 특별 은총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요. 똑같은 이 믿는 사람 논과 믿지 않는 사람 논이 붙어 있는데 믿는 사람은 벼가 잘 자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이 비가 올 걸 준비해 가지고 딱 했다가 비가 오면 막아 놓고 그리고 그 비 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면서 논에 가가지고 있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올 여름에는 기침 재채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처음 한. 어, 그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비는 원래 여름에 오는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농사 지은 거 아니냐. 원래 하는 거니까 원래 오겠지 이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막, 음, 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막 대들지만 정작 비가 잠깐 왔다 가는 거 놓쳐버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헐 감사하다가 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 비를 잘 맞이하는데 18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사람이 이 중동 지방에는 비가 안 와도 곡식이 자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슬을 잘 이용하면 이 곡식이 자랍니다. 이슬이 있으려면 요즘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물망을 딱 칩니다. 그 사막에다. 치면 그 그물망에 공기가 부딪히면서 그물망이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야 되죠. 딱 부딪히면서 물기가 머금고 뚝뚝 떨어져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얻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물이 생기고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울어요. 그러면 웃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고 우는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거는 뭐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남들이 볼 땐 똑같죠.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건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왜 하필이면 애굽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기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있어서는 안 될 곳이고 광야는 어렵지만 비록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지만 그러나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초막절의 생각입니다. 초막절 우리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견디면 살아남는 거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것을 믿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나갔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올라오면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집트는 비가 안 내려도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 하잖아요. 그거 안 마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만 들었다 하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다가 비가 좀 오면 올라오고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애굽 족속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느냐? 그게 특별 온청이죠. 겉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올 수 없는 일인데 안 올라오면 재앙을 내린다는 거.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나일강도 마르게 해버린 거예요. 마르면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물은 있는데 물이 그냥 벌겋게 돼버린 거예요. 핏빛으로 바뀌어버리고 그게 적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돼서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파리가 덜 끓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초막절에 안 올라오고 지키러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결국은 너들 이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한 거 모르냐? 몰라 이러면은 너희들 당하는 거야. 그러나 알아 이러면 그럼 하나님 믿어. 그럼 그거는 구원해 줄 거야 우리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한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하다는 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재앙을 나일강이 말라버리게 해겠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그 10가지 재앙 너희들이 알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늘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이집트 족속에게 내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10가지 재앙이구나. 깨구리만 봐도 벌써 그 생각이 나면서 성경책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깨구리 보면서 성경책 읽는 사람 너 처음 봤다. 처음 본 거야. 딴 사람 다 그런데 뭘 처음 보냐. 다 깨구리 보고 성경책 읽는다. 파리 보고 읽고 이 보고 읽고 어, 붉은 적조 현상만 보면 빨리 뛰어가게 그걸 봅니다. 성경책 보는 것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받을 벌 알죠? 예. 그 다음에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즉 계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요 20절을 읽으면 그림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원래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솥은 거룩한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읽어보면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그다 넣어가지고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딴짓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여호와의 저는 거룩한 거다. 주발은 그, 거룩한 어 기구 재단 앞 기구를 말하는데 그게 주발입니다. 거기 이제 술을 담기도 하고 이제 떡을 담기도 하고 또 뭐 고기를 담기도 하고 그런 게 주발인데 그거는 그 하나님께 드린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솥은 그냥 그 제사도 안 드리는 것도 삶아서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20절에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읽어야 되냐? 그렇게 안 읽어도 되지만 지금 그렇게 읽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결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날 오기 전까지는. 뭐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 성전에 있는 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욕되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거룩하게 그런데 그런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방울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 원래 여호와의 성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제사장 이마에다 쓰는데 똑바로 써요? 거꾸로 써요. 도장 쓴 것처럼 써가지고 거울 쳐다보면 자기는 알고 딴 사람은 잘 못 읽어요. 여호와께서 히브리 글자가 또 거꾸로 써놓으면 뭐 제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죠. 거꾸로 써놓으면 뭔 글자인지 몰라요. 근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 그 제사장 스스로에게를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래나 저래나 성결이 제사장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말방울까지도 있다. 말방울은 어떻습니까? 방울이라는 말 그 자체가 방정맞게 생겼잖아요. 딸랑딸랑하고 뭐 조금만 움직여도 딸랑거리고 그게 거룩한 거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근데 거기에도 성결이라고 딱 써가지고 말방울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소리 같냐? 이 소리는 지금 성결한 소리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성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그 36시간짜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아직 6편도 못 봤는데 모든 이야기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일반 대화가 그래요. 일반 대화가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 보고 나면 그걸 다운해서 30분 전에 일어나기 전에 한 번씩 보고 해야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36번이나 보시. 그러니까 뭐 그건 진짜 잘 만든 거고 뭐 아직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그래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 전신영이가 요번에 전주 나주 갔다 오면서 그걸 가르쳐 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 진짜 대단합니다. 화질도 좋고요. 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저기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그 그림에서 보면 딱 보여줄 수 있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어, 그 솥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고기 삶는 데 쓰는 거예요. 21절 읽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가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솥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성전에 있는 솥만 그런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말씀과 유다의 모든 솥은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게 전부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기를 삶아 먹는 거지만 사실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제사들이 드린 제사를 삶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콩팥하고 이 기름 된 거는 제사장 몫으로 몫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은 태워 드리고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삶아 먹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솥을 가지고 삶아 먹는다는 얘기는 어떤 먹고 사는 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고 그게 다 거룩한 삶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어떻게 제사 드린 사람하고 제사 안 드린 사람하고 같아요? 그게 구별이 되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뭘로 구분해요? 말씀 말고는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그뭐 기르가스 족속, 뭐 여부수 족속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나안 사람이 없지요.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은 그 성전 안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안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 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 들어가던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고 유다 사람, 예, 남은 자들이 거예요. 나는 안 믿는데 교회 갔는데 교회 가니까 다 믿는 사람만 왔다 이러더라. 그게 속인가 아이가 이랬는데 그거는 아닌 사람이 온 거니까 그건 잘못 온 거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거고 교회는 다 믿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건 진리라는 거죠. 그 21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의 전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스, 스가랴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뭔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죽음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이 사망 오직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지금 가나안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성전에는 불신자가 없습니다. 불신이나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전인가? 네. 불신자가 없을 때 이미 그날이 도래한 것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스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 계시록하고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때도 그날을 기다렸고 새로워진 예루살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실 때에 우리를 보고 성전됨을 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 예루살렘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남은 순교자가 되어서 마지막 숫자를 다 채워서 다시는 이 땅의 삶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